구약성경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 본문 말씀 앞전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행했던 그 실수를 되풀이하고 그러면서 이 이방 지도자로부터 이렇게 조금 책망을 받고 그러면서 또 그 땅에서 거부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 지역의 사람들과 갈등을 빚고 그래서 그 지역의 왕이 다른 데로 옮겨가라. 그래서 다른 데로 옮겨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우물 사건 종들하고 이렇게 갈등을 빚게 되면서 또 종들이 옮겨서 다른 우물 팠는데 또 그 우물 가지고 이렇게 또 다툼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르호봇의 응답까지 받게 되는 그 본문이 이 앞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 장막을 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반복되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또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복되는 영적 문제, 사실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시달리는 거죠. 반복되는 영적 문제 때문에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절대 안 살아야지 했는데 어느 날 내가 그 자리에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힘들어하고 그렇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종종 있습니다. 일단 서론적으로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느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날마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라 말씀을 가지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사실 1년이 365일인데 이 1년 365일은 사실상 오늘의 연속입니다. 오늘의 연속. 어제는 지나간 오늘. 오늘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는 오늘은 내가 지금 누리는 오늘이죠. 혹시 뭐 눌릴 수도 있겠지만 누리는 오늘. 그러면서 내일이라고 하는 거는 다가오는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365일이 다 오늘이에요. 오늘의 연속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속에 우리에게 날마다의 삶이 있잖아요. 그 삶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5 기초. 이게 우리 삶이죠. 삶. 내 자신의 삶도 있고 나와 관계된 만남 그리고 가정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사는 지역과 섬기는 교회 이게 5 기초잖아요. 이게 어떤 물리적인 공간의 개념이나 어떤 뭐 말씀 운동의 시스템의 개념이 아니라 삶 그 자체란 말이에요. 5 기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이 말씀 운동의 장이고 그것이 전도로 연결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이 날마다의 삶 속에 뭐가 있냐? 흐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개인마다 다 흐름이 있고 만남 속에도 흐름이 있고 그 만남에
방향과 내용이 다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날 때 오늘 무엇 때문에 만난다. 목적도 정해져 있고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 거다. 내용이 있고 거기에 흐름이 다 있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오늘 업무 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흐름과 거기에 내용이 다 있죠. 방향이 다 있죠. 그런데 이 흐름은 절대로 각인된 거, 뿌리내린 거, 체질된 거랑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각인된 대로, 뿌리내린 대로, 체질된 대로 흘러가요. 내 만남이 각인, 뿌리, 체질대로 흘러가요.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각인, 뿌리, 체질대로 흘러가요. 나의 각인, 뿌리, 체질, 부인의 각인, 뿌리, 체질이 만나서 부딪히면서 또 다른 각인, 뿌리, 체질을 자녀에게 심기기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각인, 뿌리, 체질된 대로 삶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삼오늘이란 말이에요. 삼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삼오늘의 흐름이 안 만들어지면 결국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삶을 살게 되는 결과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를 위해 사는 줄 알았는데 마귀 심부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줄 알았는데 마귀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알고 믿는 것과 관계없이 이 삼오늘의 흐름이 나에게 없으면 결국은 내가 믿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상태가 마귀를 자꾸 부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오늘이 뭐냐? 하나님의 오늘 속에 나의 오늘을 들여놓는 삶이란 말이에요. 뭐 단적으로 표현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는 그 시간표가 삼오늘이에요. 사실은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가 삼오늘이란 말이죠. 이 삼오늘의 흐름이 내게 안 만들어지면 결국 나대로 살거든요. 하나님의 오늘 속에 나의 오늘을 들여놓게 되면 어떤 일을 하냐? 삼생명의 그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 에덴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오늘 속에 나의 오늘을 들여놓을 때. 그러면서 이 삼오늘은 뭐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삼오늘이에요. 내 오늘을 하나님께 들여놓을 때 나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삼초월이에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빛의 역사. 삼초월이 내 안에 탁 임하는 그 시간이 삼오늘입니다. 이 삼오늘의 흐름이 없으면 삼초월을 누릴 수가 없죠. 그러면서 삼오늘은 뭐냐?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전환되는 시간표가 삼오늘이에요. 그래서 이 삼오늘을 통해서 삼전무후무 나와 교회와 현장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를 찾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누리게 되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 전도자 제자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오직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서로 권면하여 우리가 삼오늘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삼오늘을 회복하게 되면 그 개인이 살고 만남이 살고 가정이 살고 업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고 교회가 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본론적으로 분명히 삶은 각인 뿌리 체질대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는데 삶이라는 건요 듣는 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삶은 보는 거에서 나옵니다. 본대로 행하고 본대로 살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막 안 해야 되겠다 거룩한 생각을 해도 내가 본 게 있으면 그 본 것이 각인돼 있다가 어느 날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 콩의 유전자는 콩이라는 것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죠? 다 콩을 심었는데 거기서 막 호박이 나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이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나오잖아요. 26장 사실은 우리가 1절부터 이렇게 좀 봤어야 되는데 길어서 결론적인 핵심적인 부분만 본 거예요.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자 보세요. 재미난 설정이 나옵니다. 1절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삭이 6절에 그랄에 거주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삶 속에 등장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칫하면 왜 아브라함 얘기 또 나오지? 헷갈릴 수 있어요. 아브라함 얘기 때 봤던 내용이 반복되니까. 흉년 들어서 애굽 땅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망신당하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했는데 이 바로왕이 그 아내를 데려가 버리고 막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로왕을 막 혼내고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는 그 장면이죠.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7절에 보면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뭐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새겨진 거라. 그래서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각인 바꾸는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걸 보고 편집이라 그래요. 편집. 이 편집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내 열심과 어떤 노력으로 이끌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편집이 있어요.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삭의 다른 각인이죠. 각인은 보는 것에서 각인되는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하고 75년을 한 장막에서 살았어요. 그쵸? 100세 그 아들을 얻어서 뭐예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75년을 한 장막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봤을까요? 아브라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랐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는 것이 생각 속에 각인돼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긴 했지만 얼마나 많은 그 불신앙들이 있었고 또 그 안에 사라와의 막 불신앙들이 있었고 그랬습니까? 이게 각인돼 있다가 탁 문제로 드러나는 거죠. 가문의 영적 흐름. 아브라함의 그 영적 문제가 이 이삭에게도 뭐 배우거나 한 게 아닌데 아브라함이 뭐 팀 사역을 한 것도 아니고 너 이렇게 만나면 저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이니까 네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네 아내 리브가가 이쁘니까 누이라고 속여라. 나도 그렇게 했다. 막 이렇게 팀 사역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배우지도 않았는데 본능적으로 탁 자기 살려고 자기 아빠 아브라함이 했던 그대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여요. 물론 이게 아주 냉철하게 따지면은 뭐 친족이니까 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엄밀히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가문의 영적 흐름, 이 분위기가 이삭에게 탁 각인돼 있던 거예요. 그 이삭을 하나님이 어떻게 편집시키냐? 남은 자로 딱 편집시키는 거죠.
정확한 언약을 주시잖아요.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이삭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삭과 그 언약을 다시 체결하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딱 주시면서 남은 자로 이삭을 편집시키십니다. 이때 이삭이 누린 것이 뭐냐?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거든요. 이 정확한 언약이 그 안에 새겨지고 이 언약 속에서 여정을 누리고 성취를 확인하면서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게 된 겁니다. 보좌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렸거든요. 뭘로 함께했냐? 말씀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셨죠. 이삭에게 언약을 하신 대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그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자, 두 번째로 뭡니까? 뿌리 바꾸는 집중. 요걸 보고 설계라 그래요. 설계. 이삭에게 틀린 뿌리가 있었습니다. 뿌리는 듣는 것을 통해서 내려지거든요. 불신앙의 소리 듣게 되면 그게 내 마음속에 담겨서 뿌리 내려요. 마음속에 탁 뿌리 내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날 탁 자리 잡고 있다가 여러 가지 관계, 상황, 환경과 만나지면 갈등의 요소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삭의 틀린 뿌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설계하셨냐? 이삭을 순례자로 딱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본문에 보면 이삭이 어떤 그랄 땅 거기에 거주했단 말이에요. 6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러면서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이르다므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8절에 이삭이 거기 뭐 했다 그랬어요? 오래 거주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션은 뭐냐면 이 이삭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산시켜 가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정착하고 안주하는 게 아니고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땅에 오래 거했어요.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에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자 보세요.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사실은 아비멜렉 왕이 그 마음을 품었던 거죠. 아비멜렉이 봤으니까 껴안는 걸 본 거예요. 늘 생각하고 있다가 보게 됐는데 이게 이삭이 아내인 걸 알게 된 거지. 기회만 보고 있다가 물 건너갔구나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을 호통치는 거죠. 불신자에게 모든 이 쪽팔림을 다 당하고 그런 거죠. 이러한 이삭을 하나님이 순례자로 만들어 가세요. 순례자. 어떻게 인도하시냐? 언약의 여정 속으로 인도하셨죠.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답이 되고 문제 속에 답을 찾게 되고 갈등 가운데 갱신하게 되고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돼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 이야기 속에 나오는 겁니다. 그랄에 살고 있다가 보세요.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막
이삭이 잘 되고 형통하니까 샘을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원래 거기 그 땅의 본토배기도 아니고 잠시 막벨라 굴 무덤 그거 하나 소유했는데 그 아들 이삭이 갑자기 말이지 거부가 돼가지고 하니까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뭐 그런 거 못하도록 물을 딱 끊어버려. 이 물 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들 먹일 수도 없고 생활이 일단 곤란해지잖아요. 물은 생명인데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 속에서 이 이삭이 답을 찾았어요. 자, 아비멜렉이 1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러니까 한마디도 내가 왜 떠나냐? 여긴 우리 아버지가 산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인데 왜 떠나냐?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탁 떠나는 겁니다. 미련 없이 떠나요. 그랄 골짜기에 그랄 땅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골짜기 그러니까 빈 곳, 버려진 곳, 죽은 곳, 골짜기 거기에 딱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그네라 나그네 떠돌이 나그네 그냥 머물 곳이 있으면 천막 치는 인생. 우리는 그런 천막 인생 돼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 그 언약의 여정의 흐름을 타고 천막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막 이 집 저 집 막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중심을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랄 골짜기에 거주했어요. 그런데 그 그랄 골짜기에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러니까 그런 갈등 속에서 근원을 찾게 돼서 샘 근원을 얻었어요.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에색이라는 것은 억압하다 히브리어로 억압하다 강탈하다 이렇게 해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강제로 그 우물을 빼앗아 갔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뭐예요?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 신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 신나인데 적대감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원수같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의 사탄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같은 이름은 새로운 우물을 파려는 이삭의 이 두 번째 시도가 처음보다 더 악한 도전을 이 흑암의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신나. 그리고 거기서 옮겨 뭐했어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보라 하였으니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이 순례자 나그네란 말이에요. 나그네. 이 순례자의 설계가 딱 이삭에게 되어지니까 뭐가 임해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로 샘근원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로 르호봇의 응답을 받게 되고 그 본질을 이 이삭이 찾았다니까. 그 이후에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나는 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시공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누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체질 바꾸는 집중입니다. 이 반복되는 영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체질 바꾸는 집중이 필요해요. 그걸 보고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이삭에게 망할 체질이 만들어져 있었죠. 75년 동안 아브라함과 한 장막에서 살면서 느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체험된 게 있단 말이에요. 이삭에게도. 그게 삶 속에 체질화되어 있다가 어느 날 탁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드러난 게 그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게 거짓말하고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이게 딱 드러나잖아요. 자꾸. 그 아내를 누이라 함으로써 아내가 겁탈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 아비멜렉이 깨달은 거지. 그 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어요. 그걸 탁 보고 이삭과 리브가가 껴안는 것을 보고 이제 애굽 왕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 과거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아비멜렉에게 하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걸 보시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들한테 그러잖아요. 누구도 이 이삭의 아내를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 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버리거든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거야. 이 아비멜렉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지난 흐름을 보면서 대충 알 수 있어요. 이런 이삭의 망할 체질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정복자로서 디자인하시는 거예요. 미래 준비하도록. 딱 언약 성취 속으로 탁 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삭에게 야곱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약속하신 대로 12지파. 그죠? 그러면서 이 12지파가 이스라엘로. 이 이스라엘 통해서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증인 운동이 시작됐잖아요.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저 로마를 뒤집고 로마에서 이 복음이 쫙 이동하면서 그죠? 유럽으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아시아로 막 흘러들어. 지금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삭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그 응답을 본격적으로 누리지는 못했지만 시간 지나면서 237 빛의 역사가 딱 일어난 거예요. 그 증인으로 전도자로 제자로 탁 역사 속에 기록되잖아요. 역사 속에. 성경 속에 이삭의 이야기가 딱 기록됐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인으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복되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인 바꾸는 집중, 뿌리 바꾸는 집중, 체질 바꾸는 집중, 이 편집 설계 디자인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을 심을 것이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심을 것이냐? 나에게 무엇을 심을 것이냐? 언약을 심으면 이 언약은 복음입니다. 이 언약을 내게 심으면 심을수록 나에게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결과가 오겠죠. 또 기도를 심으면 심을수록 응답이 나타나는 결과가 오겠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과학이라니까. 영적 과학. 내가 전도를 심으면 전도 열매가 나오겠죠. 기도는 뭐냐? 배경을 누리는 거고 전도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언약을 심는 은혜 24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내게 심기 위해서. 기도를 심기 위해서 기도를 심는 해답 24 속으로. 우리가 예배 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붙잡잖아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답을 얻은 말씀 가지고.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전도, 붙잡은 미션이죠. 실천할 미션, 이룰 미션. 그 미션을 가지고 24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걸 보고 뭐라 그러냐?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 그래서 뭐 하도록? 서론에 이야기했지만 3원을 회복해야 되죠. 묵상하고
집중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속에 있다 보면 반드시 확인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영적 문제로부터 해방된 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나와 상관없는 상태 속에 있는 나를 보게 된다니까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있어요. 영적 문제가 없어지지 않았어. 있어. 있는데 그게 상관없는 사람이 돼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보고 치유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반복되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각인 바꾸는 집중, 뿌리 바꾸는 집중, 체리를 바꾸는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편집, 또 내게 행하시는 설계, 내게 행하시는 그 디자인, 남은 자의 여정, 순례자의 여정, 정복자의 여정 누려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언약을 나에게 심고 기도를 심고 전도를 심어서 언약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전도의 열매를 맺는 그런 증인 전도자 제자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